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속에 천사론을 이렇게 방대하게 다루는 성경은 히브리서가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왜 천사론을 이야기하냐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지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천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바로 천사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천사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도 천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좋은 소식,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나오고요. 미카엘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 군대를 다스리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가면 천사의 계급을 나누는 그러한 시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야기도 있었냐면 바늘귀에 어느 만큼 천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실제 중세시대 때 사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과도 같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천사론이 보편화된 이야기였습니다. 19세기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보다 지능이 높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가 어느 곳에 있는지만 알면 검색해서 우리가 다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암송을 하고, 그보다 더 옛날에는 구전으로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보다 지능은 더 높았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펴보면 하나님, 인간, 천사, 만물 이런 손으로 계급이 지어져 있습니다. 중세시대 천사의 계급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있듯이 역시 창조 질서에도 질서와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급이 올바로 가면 순리입니다. 하극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하위 계급의 사람이 상급자에게 항명을 하는 것이 하극상이듯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극상을 영리라고 합니다. 영리, 옛날에 반란을 영린이라고 했죠. 영리,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리고 해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이, 특별히 왕에게 대해서 항명하는 거, 황제에 대해서 항명하는 거, 영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은 이 창조의 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위임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그 다음에 천사를 부립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서포트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 다음이 만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지는 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긴다. 영리의 세계가 되면은 맨 끝에 위치한 이등병이 피조물이었는데 피조물이 1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장성과 같은 대장과 같은 하나님이 꼴찌가 돼버려요. 그거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만몬주의. 물질,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세계는 영리가 완전하게 신현이 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이건 성경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데 실상은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됐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로 순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영리의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이 영리의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를 말씀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걸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묻고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리는 진리를 의미하고 영리는 거짓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영리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획책합니다. 이렇게 획책하는 영, 속이는 영, 이걸 귀신이라고 하죠. 그럼 천사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났지만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순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인데 가장 마지막 최하위급의 영이 귀신입니다. 귀신 위가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천사의 계급이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신위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신위라는 게 있는데 이 신위가 뭡니까? 귀신이 임하는 자리다. 이게 신입니다.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원기가 된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근데 이게 왜 미신이냐면 성경은요, 인간과 귀신은 종자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전설들을 보면은 이 귀신을 어떻게 미혹시킵니까?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 뭐 달걀 귀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자부터 다르다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영리의 세계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무슨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꿈꾸는데 뭐 죽었던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머니가 보였다,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할아버지 모양으로 오고 할머니 모양으로 오고 엄마 모양으로 오고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 귀신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것이지 종자가 달라요, 영적으로. 그러면 종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영을 의미합니다. 영은 시간의 존재이고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귀신은 미래를 보지 않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과거는 다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패턴을 아니까 귀신같이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같이 안다는 게 미래를 진짜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귀신은 알기 때문에 그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때려 맞추는 것이죠. 쪽집게처럼. 근데 이거는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대략 이야기해보면 야, 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들도 오래 목회하시면은 웬만큼 사람들 다 때려 맞춥니다. 사람을 잘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찬가지로 귀신은요, 시간적 개념에서 과거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사람보다 과거를 더 많이 알죠. 그걸 가지고 참소하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참소하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패턴으로 그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고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닫으셨다라는 것은 미래에는 역사하시지 않느냐, 미래에는 일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다 열려져 계시고 동시에 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미래는 다 닫혀져 있어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귀신들은, 여기 점집들 많은데, 막 미래에 마치 막 알 것처럼 얘기해요. 무당들도요,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무당들도 귀신한테 다 속는 것이지. 그럼 귀신이 없느냐? 있습니다. 무당들 귀신 들려가지고 아파요. 심 들리는 걸 제가 많이 봤고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은요,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에 너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야. 뭐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뭐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사건을 쪽집게처럼 찝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사건은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셨어요. 알지 못하게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미래는 닫아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못 들으면은 이걸 가지고도 돈 받고 막 기도해주고 미래를 맞추고 예언하는 기도원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신이 역사해서 그래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귀신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했다가 양신 역사하는 기도원 원장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김계화 원장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거 다 양신 역사예요. 사람들이 왜 속냐면 반은 성령 역사하고 반은 귀신이 역사하니까 속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맨날 생수 같은 거 떠놓고 말이야.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막 그 손톱으로 막 긁어내고 감염돼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가요? 성령 역사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뭐가 됐는 줄로 막 착각하고 막 오바에 나가니까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렇게 돼요. 절대 그런 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닫아놨다고 얘기하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기도 원장보다 뭐 할렐루야 원장보다 더 능력이 없고 더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미래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귀신들이 점치는 것처럼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듯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에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미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걸 줄여서 제가 얘기하죠. 언약. 말씀 원자, 약속 약자, 언약.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통하게 해도 됐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너 약속하셨다. 내 후손들을 하늘의 목별처럼 바다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만들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진짜 일하시잖아요. 400년 후에 내 민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강성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진짜 이루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성취되냐?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100%가 만나서 미래가 성취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100%가 뭔 줄 아세요? 미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100%입니다. 그럼 인간의 100%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100%는 인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위탁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위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주신다는 건데 누구에게 맡겨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언제 있죠? 현재에 있어요. 현재의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이게 위임하고 위탁한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 믿음의 행위가 인간의 100%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미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100%, 인간의 100%, 이것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이 말씀을 인간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100%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100%만 있는데 인간에게는 규칙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100%와 동시에 인간의 100%가 필요하는데 인간의 100%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다. 이거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100%가 만날 때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제가 된다. 이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만나가지고 미래가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리해드린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귀신들이 막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양신의 역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뭐 미래에 뭐를 막 기도해주겠다, 맞춰주겠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은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닫아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전함의 원리를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100%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변해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건 뭐냐? 처음에는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땐 내가 육적인 존재였어요. 육의 것을 탐해요. 육적인 존재니까 영리 사는 거예요. 영리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만물이 이등병이 만물인데 이등병이 장성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아파트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막 차 좋아하고 막 명품 옷 막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인데 기껏 그 만물 피조물에 내 정신이 빼앗기고 내 인생의 목표가 빼앗기고 가치가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영리의 세계에서 만물을 떠받들고 사는 것이죠. 평생 화장실 2개에서 화장실 1개에서 화장실 2개짜리지 화장실 3개짜리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럼 온전해져라 완전해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뭔 말이에요? 육의 존재면 불완전한 존재인데 육의 존재에서 점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영적인 존재로 변모해 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적인 내 존재에서 자꾸 영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걸 느껴야 돼요.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육적인 내 요소가 죽는 거예요. 욕심도 자꾸 내려놓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자꾸 이거 좀 벗어버려야 돼요. 막 괴로워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나이 먹어서도 아직도 있으면 이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갖고 신음해야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라면 귀신은 어떤 게 온전해지는 건지 아세요? 귀신도 온전의 원리가 있어요. 귀신은요, 육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온전함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귀신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고 명하신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거 바닥에 빠져 죽게 합니다. 이럴 때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돼지떼는 뭔 줄 아세요? 귀신이 거하는 육신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귀 쫓아냈더니만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니까 우리 들어가자라고 해서 7마귀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왜 자꾸 육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의 최고의 온전함, 완전함의 원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달라붙는 겁니다. 근데 같은 영이지만 귀신과 천사와 하나님은 다르죠. 귀신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붙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됩니까? 똑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신도요, 부르심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귀신을 부르면은 귀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귀신이 하수가 아니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신인 줄 모르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몬의 신. 만몬이 뭡니까? 물질의 신이잖아요. 만몬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질을 주관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신인데 사탄의 다른 변장된 가면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만몬이 귀신이 만몬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들러붙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정욕을 더 좋아하면 그런 귀신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면을 쓰고 귀신도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 인격적으로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어오세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귀신 막 들려가지고 목회하시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을 주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내가 막 밝혀줄게 막 이러고. 귀신이 우리 과거 알아맞추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원장님한테, 저 강사님한테는 무섭대. 왜냐면, 사람들 안수기도 하면 너 과거에 불륜을 범했지, 과거에 너 도둑질 했지, 이런 것들 맞추니까. 자기도 기도 받으면은, 과거에 어떤 자기, 죄가 만인들 앞에서 드러날까봐 무섭대.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아니까.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으로 일하시지. 내가 공개하기 싫은 과거를 까발리고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능력 있게 일하고 싶다고요? 귀신의 능력 받으면은요, 능력 있게 일합니다. 박태선이 그랬고, 문선명이 그랬고, 다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조금만 과거에만 맞추고 이러면, 저도 신령한가 보다. 말씀 앞에 오면 다 두들겨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무지하니까는 속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도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본성이 있고 타성이 있는데 분별법을 알려드릴게요. 귀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귀신은 우리를 타성으로 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살리십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원죄가 본성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제자학교 때도 얘기하지만, 원죄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원복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타성이 뭐예요? 타성이 원죄의 존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헷갈려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원래의 존재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1절을 모르는 거예요. 1절은 뭐냐면, 우리가 원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 원복이 있었는데, 이 원복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원죄로 깨졌는데, 복음을 얘기하니까 설명하기 기니까 원죄 이유만 설명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원복이 우리의 본성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죄는 뭐냐? 본성이 아니라 타성이에요. 왜 타성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준 속성이니까. 타의에 의해서 온 거지.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본래 준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타성에 젖었던 인간이 본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성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본성을 받으면 생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선교사로도 작정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도 더 살리려고. 왜 생명 살리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타성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귀신은 참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냉정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도 구해주지 않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쳐 가는 거예요. 눈 감고 지나쳐 가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으니까. 자, 귀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속인다고 하는데 뭘 속이냐면 타성이 본성인 것처럼 살아가게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죽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지금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가 돈 없으면 죽겠다라는 것은 그건 누구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얘기예요? 사탄 얘기지. 사탄이 우리 세계를 그렇게 세팅해 놓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인 것처럼. 천국 가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해요? 태세 전환해야 되겠네, 천국 가면. 세상에서 살 때는, 목사님, 세상 원리는 모르고, 돈 없으면 교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천국 가면 태세 전환해야 되겠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천국 갔더니 돈 같은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 자존심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세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수록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타락이 되어 있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종당하고 노예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게 돼요. 실존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이냐면, 인간의 존엄을 찾아주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와 노예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 걱정하고 살고, 맨날 직장에서 잘릴까 생각하고 걱정하고 살고, 사업하는 사람도 거래처 어떻게 잘못될까 늘 걱정하고 살고, 자식들이 또 어떻게 속상할까 맨날 걱정하고 살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 붙잡혀서 사는데, 그것이 타성이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사단은 속이는데, 왜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하냐? 왜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냐? 그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존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내가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니까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의 바닷속에 뛰어드시라는 거예요. 정말 존귀하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 복받고 살고 싶으세요? 붙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자, 귀신 밑에 뭐가 있냐면 영 아래에 보인 자연이 있습니다. 만물이죠. 보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을 다스리게 하고, 순리 가운데 천사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아담을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자연은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면 그 사람의 영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됩니다. 무슨 원리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회복되면 보이는 세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오고 지금 온난화가 오고 생태가 파괴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이 타락하니까 보이는 세계인 자연이 씨름하고 고통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자연이,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학수고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이 죄로 타락하니까 보이는 세계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남편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로 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여기서 사고 나면 여기 쫓아가야 되고, 저기서 사고 나면 저기 쫓아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본래의 자리로 와서 그 가정에 영적인 호주가 있어요. 영적인 호주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보이는 세계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질서를 잡혀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기도회 왜 하겠어요? 제가 빛거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코로나로 교회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보이지 않는 영이 목사의 영부터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을 바로 세우고 이 지역의 영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게끔 분명 역행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을. 왜 목숨 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녁 8시
어르신이 아무도 안 나와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리로 영리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요즘 어디까지 가냐면 이 신도 하나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리차드 도킨스, 뭐 유명하죠. 가장 인기 있죠.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이걸로 최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론이 무신론자예요. 만들어진 신. 영리가 보편화되니까 이제 신은 어떤 존재냐?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제가요, 제 서재에 꽂아놓고 읽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정도면 읽어야 되거든요. 지성인이고 뭐 세계가 잘 좋아하는 지성인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영혼이 정말 걱정돼요. 그런데 정말 오히려 사람들은요, 21세기가 된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에 대해서도 왜 자꾸 무신론자들이 만들어진 신 이렇게 막 쓸까 생각하니까 더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래요.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 교수인데 무신론자예요. 동성연애자에다가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신에 대해 관심이 많고 결국 무신론으로 가요. 인간이 신이 될 거래요. 호모데우스. 근데 저는요, 하나 더 봅니다, 여기서. 왜 하나 더 보냐면, 그들이 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냈고, 관념이 만들어냈고, 철학이 만들어냈고, 과학으로 볼 때 무신의 영역을 입증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그것조차도 저는 영적인 관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무신론으로 지금 공격하는 이것 자체도 영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신에 대한 기원도 지금 자기들이 막 분석하고 막 입증하려고 쪼개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 전기차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안에. 내연기관 이제 다 그만두는 거예요. 카센터 다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전기차 이제 다 보편화되면. 주유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이제 곧 옵니다. 10년 안에. 이게 세상이요, 이제 급작스럽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의식주는요, 막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요. 인간이 지금 생산수단이 막 발전되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데 중요한 건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진짜 영이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신이 뭐 만들어낸 거라고 뭐 그런 거나 쪼개고 있고요. 그래요. 아파트도 요즘은 뭐예요? 요즘 아파트도 이제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관심 많이 쏟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핸드폰에도 가치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건데 하나님을 벗어난 영적인 걸로 가면은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교에서 천사는 하나님과 동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천사를 하나님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천사론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다음 주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 왜 뛰어난가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유대교 안에서 천사가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마니또라는 거 옛날에 게임 있었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를 막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생각하고, 뭐 영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천사 마니또에 대한 것들이 TV 예능에서도 요즘 하더라고요. 누군가 어디선가 나를 도와주는 이런 천사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든든하고. 그런데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수호천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장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이제는 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천사는 내 옆에서 도와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호 천사는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줬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은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수호천사를 믿는 유대교도 그렇게 살았다면 수호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나와 동거하시겠다는데, 이런 주님을 우리가 그동안은 잊고 살면 아닌 것인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10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가 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수호천사 개념이 있었는데 신약 성서에도 천사가 나오죠. 근데 이 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다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면, 이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아예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24시간 나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100%지만 이것이 미래의 성취가 되려면 인간의 100%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100%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만나면 미래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한 1분 동안만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0%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100%가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셔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사건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호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와 함께 동거동록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호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